네, 권 목사님이 제 제자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제가 36의 젊은 나이에 이제 모교에 오다 보니까 같이 늙어가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대전중앙교회는 저희 교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미국의 칼빈 신학교를 나왔는데, 최병남 목사님 총회장 되실 때 바깥에 학생들이 그때 교단의 문제로 많이 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학생처장이었기 때문에 바깥에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본당에는 못 들어오고 학생들 집회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제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오랜 동안 누가 후임으로 올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고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행복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많은 교우들 앞에서 뜨겁게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 모습에 대전중앙교회가 복을 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우리 고 목사님도 대전중앙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에 새벽기도로 특세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교우들 삶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기도의 열정과 야성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한다고 현실에 무슨 변화가 있나, 실제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효과가 있냐, 이런 생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한 6년쯤 전에 이제 공군 군목들이 모여가지고 공군 교회 이제 교인들과 함께 일일 사경회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들 몇 분이랑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복을 달라고 막 이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기도 시간이 심각하게 줄어든 세속화가 훨씬 큰 문제다, 이렇게 화두를 던지니까 저희 교단 목사님 중용 목사님이 대표였는데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옛날에는 진급 심사 기간에는 새벽 기도에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진급 심사 기간에도 새벽 기도 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대표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부하 목사님들에게 그쪽 교회는 어때?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한 대여섯 분 모였는데 한결같이 군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진급 심사 승진하는 건데 승진 기간에도 전에는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는데 새벽기도 안 나온다, 이렇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보세요, 요새는 교우들이 진급 승진 이런 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 백, 자기 실력 이런 거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실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노총각이 장가를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친구한테 물어보았답니다.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친구가 원래 자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남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기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며느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누가 만든 건지 모르지만 기도한다고 뭐가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 기도가 효과가 과연 있나, 이런 의구심이 교회 안에 짙게 깔려 있게 된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열정과 야성이 줄어들게 된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한 이유인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교회 안에 고상한 기도 이론이 들어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분이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사김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기도로 흥했다가 기도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달라 이렇게 기복적인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무언가를 간청하는 간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표로 하는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 주변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멋있잖아요. 저도 간청하는 기도를 하던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사귐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 제목이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걸라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하면 훨씬 있어 보이고 훨씬 멋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걸라고 했는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교에 선생이 돼가지고 또박또박 학생들 등록금으로 봉급이 나오고 한동안 또 저의 가정이나 저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간청하는 기도보다는 뭔가 사귀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라. 너무 멋있어서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제가 사귐의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 자신을 어느 순간 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도의 양과 기도의 열정이 확실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상당수 많은 교우들의 문제였습니다. CCC를 한국에 들여온 김중건 목사님이 CCC 학생들한테 뭐 등록금 달라, 용돈 달라, 뭐 취직시켜 달라 이런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예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표인 건 사실이지만 간청하는 기도보다는 사귐의 기도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면 왜 기도의 양과 기도의 열정이 줄어드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여 부르짖어서 기도를 응답받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체험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열정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중건 목사님이 이미 수십 년 전에 깨닫고 CCC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간구의 기도도 하지 않고 사귐의 기도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귐의 기도, 교제의 기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귄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은 멋들어지게 이렇게 뭐 간청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폼나게 앉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귐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95년생인데 셋째입니다. 이 셋째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될 때 첫째가 85년생, 둘째가 87년생, 셋째가 95년생인데 아이 둘을 키워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분당에 살다가 분당에 이제 막내를 저희 어머님 옆에 조그만 아파트 전세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제가 분당에서 이제 용인으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아내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애들이 아니 우리 아빠가 도대체 왜 막내는 내팽개치고 교육을 포기했냐 그렇게 이제 큰 딸내미가 저한테 항의도 하고 했는데 어차피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애들은 신의 아들이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을 못 버면 공무원이 돼서 국가의 아들이고 공부는 못하는데 돈 잘 버는 애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어차피 공부 못하고 돈 못 버는 애는 내 아들이니까 어차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셋째를 내팽개치고는 이제 제가 용인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방학 때 이렇게 이제 막내 녀석이 저희 집에를 오면은 식사를 할 때 핸드폰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문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좀 밥 먹을 때만큼은 조금 내려놓고 핸드폰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면 아빠 잠깐만 기다려봐. 친한 친구가 문자가 왔는데 바로 답 문자를 안 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가서 맨 앞에 앉아있는 어떤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매가 사귀는 형제가 있는데 형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얼마 안에 답을 안 하면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었습니다. 얼마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1시간? 10분? 아닙니다. 1분. 요새 애들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사귀고 할 때는요 1분 안에 단문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하신다는 지성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시면 1분 안에 답을 하고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사귀는 게 뭔데요? 교제하는 게 뭔데요? 저는 오랜 동안 아내와의 관계에서 여인들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령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쇼윈도우에서 예쁜 가방이나 드레스를 보면은 제 아내가 이제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런 핑크색을 좋아해요 여보, 그게 아닙니다. 당신 잘 봐뒀다가 핑크색 좋아하니까 결혼기념일날 생일날 이거 사가지고 와, 이게 지령이. 저 그거를 몰랐죠.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이제 언젠가 40대 중반쯤 됐는데 여보, 내 친구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괌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왔대. 저는 정보 전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가 이 사람이 정보 전달로 받아들이네? 그리고는 그렇다고. 그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 당신도 결혼기념일에 괌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왔으면 좋겠어요? 의사표시 아니면은 지령인 거죠. 사오세요 이렇게. 이거를 오랜 동안 몰랐어. 제 아내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여보,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그래서 제가 짬뽕? 아니 여기가 무슨 식당인가, 준비도 안 했는데 무슨 짬뽕을 해? 그럼 물어보지를 말든지. 뭘 물어보면서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50대 중반쯤 들어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뭘 먹을까는 여보 오늘 밥하기 싫은데 외식할까? 그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오늘 그럼 밖에 나가서 뭘 먹을까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뭐 비도 오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그냥 대강 먹지. 그러니까 여보 오늘 무엇을 먹을까는 두 가지. 첫째 외식하자, 아니면 대강 먹자. 제가 지금은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바로바로 응답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바로 반응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한다고 말은 해놓고는 실제로 사귀거나 교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기도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기도의 열정을 내지 않죠. 왜냐하면 뭐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굴러가고 있고 또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저부터도 사귐의 기도, 교제의 기도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제가 한 7,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심각하게 제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안에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6개가 전부 청원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 청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까 우리 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흥하고 회복하고 한국 사회에 도전을 하고 한국 사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고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특세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부 방역 조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여러 번 토로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정부에서 20%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너무 행복합니다. 저 1년 내내 학생들 한 명 얼굴도 못 보고 조교랑 둘이 앉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녹화를 했습니다. 간구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약화되고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이건 수준 낮은 기도고 유치한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만이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어지간한 일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게다가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귐의 기도나 교제의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재판관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마저도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원래 이 비유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분이 하려는 말씀은 가장 악질적인 인간도 간청하면 들어주지 않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구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는 의미다.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 물론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언급되는 건 사실이지만 본문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낙심하지 말고 줄기차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들었다고 했는데 왜 도대체 이 간청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비유마저도 이건 간청하고 간구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바꾸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게 시대의 정신과 교인들의 세속적인 욕구에 딱 맞기 때문에 많은 10만 부 팔렸습니다. 이 책이 10년 만에. 제 책 강제로 학생들 읽히는데 20년 만에 10,000 몇 권밖에 안 나갔어요. 잘 나가는 건데도 그나마. 저는 마지막은 끝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목표고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하고 간청하여 부르짖어 응답받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아요. 저는 오늘 특세하는 첫날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로마인 재판장인지 유대인 재판장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재판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는 로마인이 재판을 담당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유대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재판장도 그냥 한 도시에 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을 뿐,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우리 성경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부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딱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쓰레기네 인간,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표현은 성경 외의 문헌을 살펴보면 황제나 아니면 왕이나 절대 권력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강력한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는 정의, 양심, 동정심, 여론, 위로부터의 어떤 압박,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가지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무슨 원한이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13살에 보통 결혼했거든요. 초경이 13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비슷하게 이제 13살 전부터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이 여인이 10년 결혼하다가 과부가 됐으면 20대 중반이고요. 20년이면 뭐 30대 중반. 그렇기 때문에 꼭 나이가 많은 과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과부가 재판을 했을까요? 시시한 사소한 문제라면 재판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하이에나와 같아가지고 나중에 남은 건 뼈밖에 안 남는다고 할 정도로 재판은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아무런 사소한 일이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에 본문에는 없지만 남편의 재산 상속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재정적인 재산상의 경제 관련 재판은 혼자 했습니다. 단독심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TV에 이렇게 보면 보통 주심이 있고 양쪽에 우부심, 좌부심 있지 않습니까? 보통 3명이 앉아서 하는 합의부인데 혼자 하는 단독심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경제적인 문제는 단독심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재판장이 혼자예요. 그런데 이 송사에서,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이 공교롭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뇌물이 있었는지 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뇌물도 안 통해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연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줄도 안 통해요. 동정심의 호소해도 안 돼요. 여론의 호소해도 안 돼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현재 처해 있는 삶의 냉혹한 현실 한복판에서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도 안 되고 사람을 동원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없고 그래서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저주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래서 1년 휴학을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가 저보다 1년 후배로 배문중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휴학하는 바람에 같이 졸업했습니다. 그때 이제 등록금을 못 내서 1년 휴학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우리 어머님이 행상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제가 이제 이남 이녀의 장남인데 남자애가 중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휴학을 한 상태니까 막막한 거예요. 저희 목사님은 경상도 분이라 성격이 괄괄하셔가지고 너 임마 너는 장남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행상하면 좀 돕고 그러지 너는 맨날 왜 학교 갈 생각하냐고 맨날 저 야단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기다려라, 열심히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길 여실 테니까 교회 생활을 이런 말 안 하고 너는 맨날 왜 그렇게 공부할 생각만 하냐고 야단치셨어요. 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공장을 다녔습니다. 마대 공장, 긴 막대기에 걸레 달려있는 거. 2달 만에 망했습니다.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냥 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너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2개는 뽑아야 된다. 그 산에 따라갔습니다. 소나무 뿌리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뽑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소나무도. 아니 권사님들이 소나무 뿌리를 2개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세검정이라고 삼각산입니다. 서울의 삼각산이라고 해서 북한산. 저희가 아주 유명한 계룡산 뭐 이런 산과 함께 영산이거든요. 권사님들이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서원해라. 이래가지고 서원이 뭐예요? 뭘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돈이 있나 뭐 재산이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복각시켜 주시고 그때 기병이 또 있었는데 기병 낫게 해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삼각산에서 서원 기도하다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 장학금도 없었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아무도 저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뭐 밖에 나가 계셨어요. 외국에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가출하셨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안 상황을 보면 뭐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권사님들이 산에 가자 이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난리를 쳤죠. 그때 방언했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 아직도 방언 못하십니다.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했는데. 제가 안 믿으니까. 중3 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제자가 저한테 수업 끝나고 오더니 목사님 저는 중2 때부터 했는데요. 제가 중3, 중2 따지는 게 아니라 막막해서 어디가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원망하고 세상 저주하고 부모님 뭐 욕하고 그다음에 교회 뭐 비판하고 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원래 법적인 소송을 할 때 상대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뭐냐면 에크디케오라는 헬라어인데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이게 원한을 푸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한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옳은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사고 번영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뭡니까? 제가 경험한 겁니다. 중3 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정말 범생이었습니다. 여학생 노는 고무줄 끊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실하게 이제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내 원한 풀어주세요. 산에 가서 기도한 거죠. 그러다가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뭐 사귐의 기도, 뭐 교제의 기도 뭐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은 거죠. 과연 재판장이 이런 과부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왜 그러면 이 과부의 청을 듣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오니까 고민하면서 속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나? 하나님 안 무서워. 나 사람 존중하지 않아. 이까짓 게 뭔데? 돈, 여론, 동정심, 정의 아무 소용없어 나한테는. 그래서 이제 안 들어준 거예요. 막막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달려가서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들어주시면 뭐 아침 새벽에 또 미어 터지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세요.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늘 골골하세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제자 목사님인데 나이 차이 뭐 별로 안 납니다. 열 몇 살 정도. 아니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왜 기도하다가 몸이 그 모양이에요? 제가 그랬죠. 제가 약간 좀 쉬면서 해라 이렇게 한 얘기인데 갑자기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를 하면 교회를 위해 교인들을 위해 또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면 숨이 꼴깍 넘어지기 직전에 들어주시니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왜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가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처럼 너희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바로 직방으로 기도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가 너무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본문을 쭉 이렇게 그냥 읽으면 이 인간 별거 아니네? 몇 번 찾아갔으니까 그냥 뭐 뒤로 나자빠졌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판관이 쓴 단어가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는데 이게 복싱 용어예요. 눈밑을 때리다는 복싱 용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 시대인데 그리스식 권투 경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식 권투 경기가 뭐냐면 일반 권투는 굉장히 큰 장갑을 끼고 싸우지만 요새 이종 격투기라고 좀 아주 그 야만적으로 이렇게 경기하는 거 있어요. 그 보면 발로 차고 막 그렇게 하는. 근데 손가락 끝이 나와 있고요. 굉장히 장갑이 얇아요. 이런 장갑을 끼고 상대방을 가격해서 쓰러질 때까지 경기하는 게 그리식 권투 경기인데 그리식 권투 경기의 복싱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면 눈밑을 때리다예요. 우리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를 권투 경기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게 눈밑을 계속 얻어맞은 느낌을 받은 겁니다. 서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때리면은 80%의 가격이 머리하고 얼굴에 집중된대요. 어떻게 아냐고 제가요? 인터넷 뒤졌죠. 설교하려면 뭐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권투 경기니까. 그럼 권투 경기라면 어디를 주로 때리나? 얼굴하고 머리에 80%의 가격이 되는데 눈 밑을 때리면 이게 직격탄 거죠. 여러분들이 권투 경기 옛날에 보시면 눈을 때리면 눈가가 찢어지거나 눈이 부어오르거나 그러면은 경기를 더 이상 못해요. 그러니까 눈 밑을 때리는, 이거 눈 밑에 여기를 때리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는 급소인 거죠.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눈 밑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관이 내가 그냥 이대로 있다가도 눈 밑을 가격당해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부가 날 계속 눈 밑을 때려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는 원한을 들어주기로 결심한 거죠. 저도 오랜 동안 한 학생에게 지독한 정서적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는 이제 지금 제가 62인데 57년생이에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저는 총장도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기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약간 연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생긴 고수장 목사님 같이 키 크고 잘생긴 교수들이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인기가 가기 때문에 선택 시간에 이렇게 쭈쭈바나 하드 사가지고 좀 나눠줘야 겨우 이렇게 이제 인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사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군대에 온 군인들이 초코파이 좋아하듯이 우리 전도사님들도 뭐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700원짜리 쭈쭈바나 이렇게 하나 사주면, 지금은 약간 연연하지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총장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기 연연하지 않는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늦게 레포트 내면 얄짤없이 펑크냈습니다. 보통 그렇게 펑크내면 뭐 이렇게 항의하다가도 쭉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이 레포트를 늦게 갖고 온 거예요. 한 보름 이상 늦게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목사가 되려면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제 분당 살 때인데 집에 가니까 아내랑 어머님을 모시고 사과박스 한 상자 사가지고 저희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뭣도 모르고 받아준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일부러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님 데려와봤자 아무 소용없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며칠 지났는데 집에 가니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저희 집 문 앞에 그 학생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무릎을 꿇었는지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니까 무릎을 꿇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30분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 학생하고 저하고 학생 선생 사이인데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내보냈어요.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잔디밭하고 주차장을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 아저씨가 사람들이 전화를 한다 경비 아저씨한테. 거동이 수상한 자, 거수자라고 그러잖아요. 간첩과 거수자를 신고하라 그랬는데 거동이 수상한 자가 젊은 청년이 왜 잔디밭에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벌써 1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내를 데리고 차를 타고 외출을 했어요. 2-3시간 후에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면 가겠지. 2-3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컴컴해지고 있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경찰이 출동하게 생긴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저렇게 되면 심각하다, 해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레포트 내라.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 인간 이름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름을 안 적어놔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어디서 목회하는지 몰라. 저같이 깐깐하게 그렇게 해도,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간곡한 지속적인 괴롭힘에 제가 두 손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를 고상하게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할래? 이런 게 아니고요. 복싱이에요, 복싱.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를 스마트하게 앉아가지고 대화로 교제하는 나눔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싱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찾아와서 눈밑을 끊임없이 가격하여 불의한 재판관을 쓰러뜨리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간구해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까 제가 뭐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하다, 아까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한 10년 동안 간청하고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런 건 몰라도 기도 한 5분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5분 해놓고는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청혼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매한테, 자매 나랑 결혼해 주세요.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딸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넌 개야, 이런 거 아닙니까? 요새 같으면 언론에 날 슈퍼 하이퍼 갑질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정당한 요청 아니에요? 딸에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아내달라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데 뒤로 물러나셔서 이렇게 비춰내면서 안 돼, 이건 개한테 줄 게 아니야, 뒤로 물러나셨으면 사김의 기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간청에 부르짖어 얻는 것보다는 교제가 중요하다.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물러가야죠. 하나님이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사는 게 뜻이다. 그게 아닙니다. 수로뱅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수로보니의 여인이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니까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죠.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그럼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런 구체적인 간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맛보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떤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됨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구나, 다른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3번이나 똑같은 기도 들으셨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보통 뒤에다가 방점을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금방 포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 똑같은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기도하셨냐면,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갈보리 언덕 험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많은 교우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신음소리조차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기도에 말이 나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갈보리 언덕 험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에 찔려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신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신 거고, 그러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음 한복판, 무덤 한복판에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주님이 오르셨다는 사실을,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 한복판에서 우리가 끈질기게 간청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내가 갚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 한국 현재 상황이 후기 기독교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데다가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약화된 상황 가운데 대전 한복판에 있는 대전 중앙교회 교우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고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언제까지? 간청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서 응답 받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저 중3 때 한이 많았습니다. 그 한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한을 세상 원망하고 부모 저주하고 그래봤자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권사님들을 따라서 이렇게 산기도를 가면은, 그때는 우리는 요새 주야 이렇게 하지만 옛날 권사님들은 아버지야라고 부르짖더라고요. 아니 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됩니다. 홍길동이가 서자잖아요. 아버지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한밤중에 검술을 연마하니까 아버지가 너는 도대체 무슨 흥이 있어서 이 밤에 검술을 연마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 제가 어찌 인간입니까? 한이 있었죠, 홍길동에게. 우리 옛날 권사님들 집에서 여자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맨날 구박받고 소박맞고 뭐 이렇게 사는데, 그 교회 오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밤을 새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방언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방언을 받고 그들은 자유를 경험하고 이 세상과 교회 안에 때로 경직돼 보이는 이런 문화 속에서 숨통이 트인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주로 교회에 남아서 밤을 새면서 아니면 산기도를 다니면서 기도한 거고, 물론 그렇다고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안 했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중3 때 아버지는 가출하시고 교회는 장학금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를 도울 아무런 재정적인 그런 게 없고, 왜냐하면 2층 삼각교회 뭐 이렇게 철거민교회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을 품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각시켜 주십시오. 귓병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뒷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서원해야 되니까 다 들어주시면 목사 되겠다 그런 거죠.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은 60이 가까운데 철이 안 났어. 여자들은 왜 남자들에게 철이 안 났다고 계속 그런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제 아내는 신앙에 철이 안 든 거예요 아직.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은 신앙에 철이 안 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김지찬이가 철이 안 났습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철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나도 그럴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명자가 신앙의 철이 안 났습니다. 철나게 주시옵소서. 왜 직장 나가는 남편 발목 붙잡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뭐라고 구박하고, 그거 왜 그러죠? 부모님 좀 태어났더니 별로 가정이 안 좋다고 부모님 원망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세속 정부 뭐 어떻게 하든 물론 마음도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가지고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다니는 교회의 중직자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소연하고 한을 품고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실 거다. 그런데 내가 울진 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무슨 말씀이죠?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간구와 간청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그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며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저쪽 통합측의 어떤 교회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저 별로 일천번제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옛날에는. 뭐 일천번제를 뭐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하냐 이렇게 했는데 32,000명이 일천번제를 드린대요, 3명마다. 그 교회에서 분립한 교회가 있어요, 일산에. 거기 갔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일천번제 2번째입니다. 2번째 끝에 와 있습니다. 일천번제 어떻게 하십니까?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흘 하면, 보통 다른 일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나흘 한다고 치면은 한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젊은 부부가 4년, 5년 동안 끊임없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자기 아들은 연애를 했는데 자매가 예수 안 믿는 자매를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연애를 했는데 헤어졌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나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바로 앞에 어떤 자매가 통곡하며 울고 있더래요. 뒷모습이 아주 많이 본 모습이라 가서 보니까 헤어진 자매래. 그래서 그 자매랑 결혼했대. 저는 대전중앙교회가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 오래된 전통 위에, 나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목이 된지도 모르지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우들이 시간 많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시간 많으니까 직장인들 바쁘다 하더라도 새벽기도 드리고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그런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청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건강해야 돼. 건강,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돈, 그 다음에 우리 평생 가정에 살아야 되니까 가정, 내가 일해야 되는 일터, 우리의 미래,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꿈, 교회 공동체, 국가, 이런 8가지 문제를 놓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간청의 부르짖음에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기도의 영광로가 될 것이고 기도로 끝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멋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멋진 교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끝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그 주님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